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8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90편은 또 표제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남긴 그런 기도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국 궁정에서 40년을 보내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4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반역과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까지 굴곡이 있는 사람이 뭐 다윗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까지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의 인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은 또 자기의 그 모든 굴곡진 인생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고 멀리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굴곡진 삶을 끝내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에도 그런 모세의 어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모세의 마음이, 그런 모세의 약간 좀 한스러운 마음, 약간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시편 90편에 잘 드러나 보입니다. 먼저 모세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아주 먼 과거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 시간에 종속되어 계신 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마저도 창조하신, 시간 밖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모든 시간 속의 모든 일들이 펼쳐진 책처럼 하나님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은 그 밖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는 40년은 왕궁에서 살고 40년은 또 미디안 광야 그 이드로의 집에서 살고 40년은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아무리 화려한 궁정이나 아니면 아무리 힘든 그 텐트 생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는 별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나의 집이 아니라, 나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자신만이 나의 거처이고 내 마음을 둘 곳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모세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기 티끌로에 1 해가지고 밑에 각줄을 보면 파멸로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바스러져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먼지가 뭉쳐있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존재를 완전히 다 이렇게 가루를 내버려 가지고 원래 그것이 어떤 형체였는지 알아볼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파멸인 거죠.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원래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원래 그것이 어떤 용도가 있었는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런 것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티끌로, 완전한 파멸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걷어 가신다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이 땅에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잠깐 같습니다.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고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같이 마치 풀이 아침에 돋아가지고 화려한 꽃을 피우지만 저녁이 되면 말라서 시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우리는 이제 꽃이 피면 며칠 가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꽃이 피는 특히 광야지대에서는 비가 막 오면은 갑자기 한순간에 꽃이 피고서는 몇 시간 안 있어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말라가지고서는 아예 풀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막에 비가 오면 그렇습니다. 딱 반나절 풀이 확 자라가지고 꽃이 확 피고 그 다음에 한 반나절 정도면 지나면은 다시 그것이 싹 사라지고서는 다시 모래가 이렇게 덮여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를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굉장히 우리가 막 꽃처럼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지향한 것 같지만 저녁이 되면은 말라서 시들어져 없어버리는 아예 그 원래 꽃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풀이 있었는지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말라서 없어버리고 다시 모래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7절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왜 주께서 우리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왜 우리들에게 분노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건 모를 거야. 뭐 조그마한 죄를 지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서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는 그냥 내 마음속에 은밀히 숨겨진 거야. 감춰진 거야. 여기 있는 이 정도의 어두움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그 무엇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적나라하게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죄 하나까지도 아주 작은 티끌 하나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70이요 80 요새는 바꿔야겠죠.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다 뭐 그렇게 바꿔야겠지만 그 90살 100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남기는 것 같지만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고 다시는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그게 아둥바둥 그래도 내가 여기 살았다는 거 한 가지는 남기려고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거 한 가지는 남기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애를 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않고 역사에 기록 한 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신속히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가 그렇게 가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노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난다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진노가 어떤 두려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신속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계산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은 입대하는 첫날부터 제대까지 며칠 남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저도 입대하는 첫날부터 제가 885일 정도 군 생활을 했었는데 입대하는 첫날부터 885일 남았네, 884일 남았네, 883일 남았네 하면서 계산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신다는 거는 그렇게 그냥 뭐 오늘이 며칠인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뭐 앞으로 몇 날 남으셨습니까? 혹시 계산해 보셔서 나는 앞으로 며칠 남았어라고 계산하신 분 계십니까? 그 계산대로 될까요? 그 날짜대로 남아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많이 남아 있고 어르신들은 좀 적게 남았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산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계수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하는 일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지혜입니까? 왜 나를 계산하는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우면 내가 며칠 남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참된 지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르신이라고 하루하루 하나님 부르실 날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할 것이고 많은 날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주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 주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줄 수 있는 지혜, 이 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깨달을 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참되고 유일한 지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일생을 즐겁게 하소서 하는 이 모든 간구들은 전부 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간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한다면은 굳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하나님께 우리를 즐겁게 하옵소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열심히 인생 살고 열심히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그저 내가 즐거울 만한 것들을 인생에서 찾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즐거움, 우리의 참된 만족,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돌아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참된 기쁨을 누릴까요? 장난감이 생기면 정말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또 어른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건강 다시 얻게 되면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면은 돈이 좀 더 생기면은 참으로 우리 인생이 만족스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되고 유일한 기쁨이자 만족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만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별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밤이 지나가는 것처럼, 아침에 피었던 꽃이 저녁이면 말라서 없어지는 것처럼, 마치 한 손에 움켜져서 다 형체를 없애버린 먼지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기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 인생이 가치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한 대로 돌아가 버리지 않고 티끌처럼 사라져 버리지 않고 그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계획이자 유일한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우리 인생이 속히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린 인생이라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으로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한 가지만큼의 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핑계될 것들이 있지만 핑계대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